예.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을 하고, 또 전쟁으로 많은 것을 파괴했던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은 좀 고통을 겪기를 원하는데, 지금 다른 많은 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만큼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서방의 경제를 제재하기 위해서 서방에서 맥도날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점들이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 쪽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맥도날드 들어와서 다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부자가 인수해가지고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답니다. 기름값도 오르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 없대요, 러시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좀 고통스럽고 조금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걸 파괴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들이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악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햇빛이 좀 덜 비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전기료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려면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교회 이름으로 낼 수 없어서 교회의 지도 대표자인 저의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저는 국가에 엄청 미안했습니다. 죄송하고. 여러분, 전부 다 교회 그 재정으로 다 넣었습니다. 제가 한 푼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이 또 나와요. 600만 원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바라지도 않는 일이고 원하지도 않는 일이었는데 국가에서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600만 원 받으신 분들 있을 것이에요. 600만 원 다 11조들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공짜로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11조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감성금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600만 원이 나왔는데 나 혼자 꿀꺽 해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함도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그래야지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하는 일은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 또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성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를 바라도 비가 안 내리잖아요. 내가 날이 좋아지기를 바라도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그렇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몇몇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컴퓨터 교육. 이 컴퓨터 교육, 처음에는 한 4주 동안에 기본적인 것을 하고 지금은 좀 더 심화 있게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그 컴퓨터의 전공자가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권사 피택 되시는 우리 한 피택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 남편이 자동차를 고치는 아주 유능한 그야말로 기능사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이것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 남편이 방학한 7월 달부터인가 이제는 자동차 정비에 대한 것을 기능 제부를 하고 싶대요. 그러므로 그 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은 하지만은 그 엔진에 대해서, 그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팀을 만들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전에 한번 말했죠. 어떤 권사님의 동생, 내가 그 아이 유초등부 때에 내가 전도사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헤어카트를 하는 미용사가 됐어요. 언제 우리가 또한 헤어카트 하는 사람을 모아놓으면은,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아놓으면은 와서 기능 제보를 해주겠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좁은 삶이 아니에요. 나와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내 노후에 편안하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좀 멋지게 이루어가고, 나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그래, 전화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한 달에 5만 원씩을 내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선교사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이렇게 헌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선교부로 헌금하시면 선교부에서 그대로 그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헌신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 주시는 목적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에요. 또 어떤 권사님이 또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열어보니까 한 외국의 달러인데 한 200여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부로 헌금하시면 선교부에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런 일을 만나면은 그 돈이 나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물질이 그곳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일들이 힘있게 진행되겠다. 또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많은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죠. 우리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의 세례는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앞에 그 이름이 세례라고 붙은 걸 보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대로 성장하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높은 상위급의 레벨을 사는 아주 존귀한 자로 인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제사장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광야에서 친구도 없이 아는 지인도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이 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길러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이루는 선지자의 길로 가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는 신약에 등장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예수님을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을 세례를 시켜서 예수님께로 보내요. 예수님께로.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조금 이따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살피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버린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 쪽에는 텅텅 빈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전에 선생님께서 메시아라고 증거하던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허전하겠잖아요. 나에게로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푼 대로 가버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라고요? 신약 사람이라고요? 구약에 속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 구약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뭐 같은 얘기예요.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앞에가 세례가 붙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세례를 베푸는 거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면은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릴레이라는 달리기가 있어요. 바통 하나를 들고 막 뛰어가서 다음에 달릴 사람에게 이 바통을 딱 전해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는 구약을 끝내고 신약 시대에,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을 소개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이루시는데 아무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너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전에 한 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가 너가 소개할 메시아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도 함께 왔어요. 함께 온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딱 임해 계심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세례 요한에 소개하는 거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세례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 인정함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위한 세례거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20살쯤 됐을 때에, 왕성할 때, 혈기 왕성할 때에 메시아의 사역으로 딱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살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는 활동하지 않으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즉 이것을 메시아 임직식이라고 그래요. 따로 합니다. 메시아 임직식.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메시아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드디어 일을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상당히 컸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례시켜서 메시아 임직식을 세워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근거 자료를 만든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세례를 시켜서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다?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전부 다 세례받으러 가버렸으니 세례 요한의 일은 이제 한가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혹시 서운함이 있을까?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게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었을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구원받는 세례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왔어요. 후배 목사한테서. 목사님, 세례를 받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례를 받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요, 구원이라는 것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믿었는데,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자, 여러분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었어요. 구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세례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난감하지요? 복잡하지요? 예? 나도 몰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 나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자, 내가 답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례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죽이라! 죽이라! 왜? 죽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보내는 걸 말해요. 실제로 죽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 내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려내는 것을 말해요. 구약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개인의 구원에다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바가 없어요. 개인의 구원을 어디다가 포함을 시키냐면은 교회에 속한 것에다가 포함을 시켜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구원을 얘기하고, 신약 시대는 교회와 함께하는 구원을 얘기해요. 교회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못 오해하시면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 내가 개인이 예수 믿는데? 내 개인이 내가 세례를 받는데? 그래, 맞아요. 여러분은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개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이 신앙 고백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교회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입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따라할까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택해요. 왜 12제자를 택하냐면은 구약의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12지파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12지파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신약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울 때에도 12제자를 세워서 이 12제자를 구약의 12지파와 연결지어서 12제자 위에, 사도 위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사도가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12사도가 예수님의 허락 없이 세례를 베풀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이것도 구원의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포함시키는 세례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회개시켜서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세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온 이들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제자군 속에, 제자단 속에 들어오는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세례와 다른 세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세례 요한 한 군데만 몰아주지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셔서 서로 분리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제자들의 세례와 같은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중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열심히 세례 요한의 일을 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제자들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온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나에게서 전부 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버렸으니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내자. 이런 어떤 체념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시행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핏줄 하나 건드려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서 누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저렇게 살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다 떠나갔다고 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었다고요.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고 인도해 주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내고 그것으로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바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왜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어떤 일에서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지요. 곡식이 맺혀서 수확할 때까지를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조급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세례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다 가버렸지만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세례 요한에 주목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유대의 결혼식을 예를 들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이 올 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이 안 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면 내 몸이 연약해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돼도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뒤바뀌어진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은 되든지 말든지 내 배만 따뜻 부르면 되고 내 일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흥하면 되고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통장만 불어나면 되고 그리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쇠해져도 하나님의 일들이 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관에 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늘 얼굴을 뵙는 선교사님들이야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러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한 선교사님 자제분이 있는데 한동안 얼굴을 못 뵀어요.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요. 방문을 열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오늘 아침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좀 험하잖아요. 그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자매인데.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그 아버지에게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와서 어젠가 그젠가 전화번호를 바뀌었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지요. 혹시 아파서 방 안에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떡하나, 외롭게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만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손해를 두고 나는 좀 못돼도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막힐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또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그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가버렸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분명히 고백하였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기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또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